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로 4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대조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동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이에 유다는 망하지 않은 이유라고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는데 첫째로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왕들이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만들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둘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의 경우는 매우 끈질기게 이스라엘 초기부터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셋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민수기 21장 6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보면 치료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우상으로 여기며 분향했던 것 같습니다. 놋뱀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이후 여기 처음 언급되지만 이때까지란 말 속에서 놋뱀을 섬기는 것이 매우 오래된 전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놋뱀을 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 끝나면 놋뱀은 없어져야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준 놋뱀을 부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이 아닌 놋뱀을 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떤 물건이나 제도나 의식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 단락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고 놋뱀을 의지하던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우리말에서 의지하다로 번역된 바타흐는 믿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신앙에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은 들러붙다와 떠나지 않다라는 구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신명기적 강조점으로 그의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었음을 나타내죠. 7, 8절은 하나님을 믿은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그가 전쟁하는 모든 곳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신명기 20장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르곤 2세가 전사하고 사네립이 왕권을 강화하는 시기, 즉 아수르가 혼란기에 있을 때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포하고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형통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달락에서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4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포위했고 3년 동안 버티다 결국 호세아 9년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10절은 문장 앞뒤로 함락하다라는 단어 라카드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사용하여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한 사마리아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에 이긴 히스기야와 대조됩니다. 이것은 열왕기 저자 관점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하는 신명기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이전에 빼앗긴 블레셋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얻고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파괴함으로써 블레셋 평야의 동쪽에 가해지는 유다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들과 수많은 마을들을 비롯해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점령된 많은 성읍들은 해안 평야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네립의 공격이 강해지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왕의 말을 어겼다는 의미죠.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론 모자라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매우 강성하여 히스기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유다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한 사마리아와 같은 운명이 될지 여부가 궁금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대국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실지 아니면 유다를 망하게 하실지 궁금한 상태로 다음 부분을 기대하도록 남겨두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단절하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다. 히스기야가 흔들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입니다.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정을 정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 팔레스틴 정복에 나섭니다. 자신이 직접 출정하는 대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끌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라고 보냅니다. 라기스 성은 강력한 수비성이거나 왕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곳으로 유다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셰펠라 기슭에 있으며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이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의 명령을 받은 랍사게 대군은 이런 견고한 요새인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수르 군대 전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온 이들은 왕을 불러냅니다. 고대 전쟁에선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항복하라고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그러자 왕을 대신해서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대응하기 위해 나갑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희가 믿은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왕이 싸울 능력이나 기량이 있다는 말은 오직 말뿐이라고 하며 유다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다가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21절부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1절에 따르면 아수르 왕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과의 동맹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비난으로 이 동맹이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면서 애굽은 동맹국을 도울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맹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조롱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전의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지만 아수르에 맞설 상대는 아니었죠. 2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여호와 신앙도 히스기야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켜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신 종교인 여호와 신앙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서로 알았더라도 그동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불만이 있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기를 하자며 말 타고 싸울 수 있는 병사 2,000명을 세울 수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말탈 병사 2,000명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버티느냐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이스라엘의 신학을 이용해 놀립니다. 자신이 이곳에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유다를 멸망시키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허풍을 칩니다.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호와의 명을 받아 유다를 치러 왔다는 것이죠. 이런 랍사게의 말은 매우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을 비틀어 자신의 공격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만큼 랍사게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사게의 교묘하고 탁월한 언변에 당황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으니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불만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당시 국제 통용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수르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런 요청을 무시하는데 성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는다는 말은 아수르의 철통 같은 포유 식량이 떨어져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예루살렘이 곧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을 백성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열왕기하 6장에서 극심한 기아에 시달려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런 요청을 무시하며 더 크게 유다 말로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이 형식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과 동일한데 이것은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으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대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31절에서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만일 항복하면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락 후 볼모로 끌려가고 성읍과 포도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반대 모습이죠. 또한 더 좋은 곳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가득한 지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7,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을 랍사게가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아수르 왕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믿으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 35절에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의 땅을 구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실제 예를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대신에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가 아수르 왕보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정복한 땅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다보다 강한 나라들과 도시들도 모두 멸망당했고 특히 같은 여호와를 믿은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예루살렘의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논리와 통계와 합리적인 것을 넘는 일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결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36, 37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랍사게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왕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랍사게의 이간질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실 때, 세상의 말대로 우리가 약할 때, 세상이 위협하고 회유할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절로 5절.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가린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은 커다란 재앙이 임했다는 상징으로 히스기야는 재앙이 임하자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을 알리고 여호와의 신탁을 받기 위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연장자들에게 굵은 배로 몸을 가리게 한 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간 이들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이는 아기들이 출구까지 왔는데 나을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히스기야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기가 자궁 입구까지 나왔으나 출산할 힘이 없다는 속담은 재앙과 연결된 것으로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면 아기와 산모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특별히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허무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말한 아수르를 심판해 주실 것과 랍사게와 아수르 왕의 위협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을 의미하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호와를 찾고 그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아직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6,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전한 말을 들은 이사야는 그들에게 아수르의 신하들이 한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의 말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수르 왕보다 약하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 없이 전략적으로 내뱉은 말로 그런 말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조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또한 아수르 왕은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랍사게의 말에 흔들렸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안심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속에 두시겠다는 영은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짓말을 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만든 소문은 거짓 소문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하던 인간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은 끝납니다. 하지만 8절이 시작하는 대목에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진영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아수르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8절로 13절입니다. 8절에서 랍사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림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림나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듯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네립은 랍사게의 군대와 합류하여 림나를 함락시키고 더 큰 규모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려고 랍사게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 구스왕 디르하가가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를 다시 위협합니다. 구스왕 디르하가는 애굽의 바로로 아수르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입장에서 구스왕의 등장은 예루살렘 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때마침 등장한 우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애굽이 동맹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와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앞서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협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스 왕이 전쟁하러 왔다고 하여 혹시라도 구스와 유다가 협공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전쟁하러 나올지 모른다고 예상한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한 아수르 왕의 술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진멸이란 말을 첨가하여 전쟁하러 나오면 모두 죽이겠다고 강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고 다시 기가 막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랍사게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아수르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심했는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헤립의 군대와 합류하여 더 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헛된 것인가 하는 회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고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이런 하나님만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며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 히스기야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보고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들의 무례함과 오만함을 직접 심판해달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신을 불태워 버렸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2절에서 아수르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주장은 이사야 44장 주장과 유사합니다. 즉 여호와만이 신이시지 우상들은 단지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자신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 만민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한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이름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절망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장 위태로울 때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20절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20절로 24절은 아수르 왕에 대한 고발이고 25절로 28절은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처녀딸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딸이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은 평행법으로 아수르 왕이 여자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치욕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성들이 나와 승리를 축하하며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그 반대로 전쟁이 진 후에 적의 여성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 대상을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의미죠.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한 아수르 왕이 제일 먼저 받을 벌이 경멸과 조롱입니다. 22절에서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을 비방하고 꾸짖은 아수르 왕의 오만함에 대해 꾸짖으신 뒤 그 오만함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이다, 눈을 높이 뜨다는 교만한 자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이사야적인 표현입니다. 23, 24절은 아수르 왕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며 아수르 왕의 오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많은 전차를 가지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정복하고 그곳을 전부 파괴하고 숲을만 부성한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갔다는 표현은
아수르 왕의 군대가 땅의 모든 곳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물을 조종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하는 것은 많은 지역을 정복하여 그것을 새롭게 건설할 때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죠. 또한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는 것은 24절 상반절과 대조되는 것으로 자신은 수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애굽의 물도 말려버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말린다는 것은 자신의 군대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수르 왕의 모습은 홍해를 가르시고 비구름을 몰고 오시며 땅에 풍요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리면서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25, 28절입니다. 이런 아수르 왕의 오만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5절부터 등장합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른다는 뉘앙스의 조롱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시고 옛날부터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던 강한 성읍들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복당한 백성들은 두렵고 부끄러워 마치 시든 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복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앞에선 시든 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정복하게끔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7절에서 다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 말한 분노와 교만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아수르 왕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대조됩니다. 아수르 왕의 악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판결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수르가 관행적으로 포로를 다루던 모습으로 자신들이 포로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아수르 왕이 이런 치욕을 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아수르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사내립이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악한 사내립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사내립의 정복은 실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9, 31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초목들의 회복을 징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파괴된 유다의 초목과 과실들이 3년에 걸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올해와 내년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란 곡물들을 먹을 것이고 3년째가 돼서야 비로소 농사 지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스스로 자란 것과 그것에서 난 것으로 번역된 동사 사피아흐와 사히쉬는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는 농사 이미지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도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다시 유다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이성이 오지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 언급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을 점령하기 위한 모든 전쟁 방식을 열거한 것입니다. 3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격은 고사하고 성에 오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자신과 여호와의 종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세운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유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반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35,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기 위해 나왔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화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전쟁을 서술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자랑하던 군대를 잃은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면서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아수르의 무서운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아수르 왕, 구원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 20장 이야기는 그때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이지만 정확히 언제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날들, 야밈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일부러 시간의 모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대략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명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는 7절 보고를 통해 추측컨대 일종의 피부 질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19장 2절에서 한 이사야에 대한 소개를 반복하는 것은 이사야의 선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렀지만 여기서는 이사야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며 집을 정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다음 왕을 지명하여 알리라는 의미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니 후계자를 지명하여 왕권의 혼란이 없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이 3절입니다. 하나님께 죽음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임박한 죽음 선언에 매우 상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낙심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3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으로 제발 지금 여호와께서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과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행동한 것은 진실함, 에메트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하게 섬겼다는 의미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열왕기 저자가 평가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공로로 거래를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좀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는 없겠는지 하고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큰 소리로 울면서도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여호와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죠.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며 순종하는 과정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4절로 7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지 못했을 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들어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주권자, 나기드라는 표현은 사사시대 말기와 초기 왕정시대 전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도자의 칭호입니다.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도 초기 왕정시대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조 언약을 내리실 때 다윗을 부르신 용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즉 5절은 다윗 언약을 근간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19장 16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보소서라고 한 것에 근거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은 19장 34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한 이사야는 염증 부위에 무화과 으깬 것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말에서 무화과 반죽으로 번역된 원어는 으깬 무화과를 말합니다. 무화과가 상처를 치료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다기보다는 상처를 낫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행동, 진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 등과 유사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한 기도원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죠.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해 그림자로 징표를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초자연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천지를 주관하는 의미이고 결국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당연히 히스기야의 병은 나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해도 뒤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구조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구원을 구하다.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인정하시다. 자신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입증하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12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브로닥 발라단은 아수르 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같이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자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선물과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압박에 같이 연합할 동지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무기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가 다스린 지역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물품과 무기를 보여준 것은 바벨론 사자에게 유다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완전히 노출한 행동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입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여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 조공으로 왕실과 성전의 모든 은금을 가져가기 전이라 창고에 물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 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은 그들이 누군지 묻는 말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벨론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먼 지방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계의 대상이죠. 그들은 종종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멀리서 왔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진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 속에서 바벨론이 동맹을 맺자고 손을 뻗어온 것이 매우 반갑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매우 심각하고 준엄하게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전달합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말을 맺는데,
이것은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와 짝을 이루어 자신이 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 즉 아들이나 손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왕궁의 황관이 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황관, 사리스는 거세되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것은 왕이나 왕자들이 바벨론 궁의 종이 되는 굴욕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왕의 직계 후손들이 거세가 되는 것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 끊긴다는 생물학적 문제와 함께 다윗 가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신학적 문제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모두 빼앗기는 것보다 더욱 수치스럽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의미죠. 히스기야가 19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그가 의지하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은 막을 수 있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권력과 돈과 숫자와 규모에 의지하여 교세를 확장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원인에 그 책임을 돌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 등 곳곳에서 기독교의 힘을 이용해 소위 기독교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강요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19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에 대해 히스기야의 반응은 매우 미지근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함을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평안,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며 진실, 에메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언약 관계 속에 계시며 성실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인물로 여호와와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한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관심을 갖고 인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자신의 인생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20절로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히스기야의 죽음 공식으로 특별히
저수지와 연못을 만든 것을 그의 업적으로 말하는데 저수지와 연못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로 8절에서는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준비가 등장하는데 물 공급이 중요한 것은 고대 공격이 주로 오랜 기간의 철통 포위를 통해 고사시키는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15년 수명을 연장받았지만 결국 히스기야도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다시 방심하다. 결국 수치를 받을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